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 모세가 싫대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반복해서 핑계를 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하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보았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되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심으로 모세의 관심을 끄셨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심으로 그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하시겠다고,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서 이름을 안 알려주시거든요.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모세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에게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회복하는 기적, 물의 피가 되게 하는 기적 등 모세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합니다. 하자 아론을 붙여주세요. 야, 얘 통해서 말해 라고.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거절하면 딴 사람 쓰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모세여야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신 걸까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에서 그런 이유를 찾곤 하죠. 이 사람에겐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분명히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며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베드로를 보면서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더 열심히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자 아내를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술주정뱅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다윗은 그의 가정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특별함을 찾고 그가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가 왜 성공했을까를 발견한다면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을 그 다름을 발견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자기 위안 같은 것을
찾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건 나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작가는 그 만화책을 처음에 설정하면서 주인공에게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자 했다 그래요. 그의 가문이 특별하지 않고 그의 신체적인 능력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하는 범죄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그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주인공은 무언가 특별해야 한다고.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실제로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를 찾곤 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에선 왜 모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종들의 대표라면 어떻게 저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5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서서 호소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대표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모세에게서 특별함을 찾으려는 노력은요, 결국 성경으로 바로 반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모세 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인물들에게서 특별함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마주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 그런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집착하시는 건가?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저는 솔직히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알 수 있겠어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늘의 사냥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도망가는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냥개 같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이미 알고 있죠. 먼저는요, 모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세요. 실패자, 나고자란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모세인 거잖아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있는 모세를 사냥개같이 붙드심으로 그를 애굽으로 보내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경험과 분명한 알미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위엄, 전능, 거룩, 그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냐면 15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며 노래합니다.
절망했던 노인, 자신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던 노인, 내 인생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라던 실패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보여줬음에도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라던 그 실패자, 낙오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착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자 모세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착하심으로 이루신 첫 번째 의미였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 얻게 된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며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일 뿐이죠.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꿈꾸기보다는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리운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유보다는 억압이 좋은 사람들. 노예로서 정체성이 이미 확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하세요.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자유로워져서 광야에 갔다는 것이 아니죠.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애굽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시죠. 내가 어떤 백성인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내가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배워가게 합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 3장에 나오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원망하죠. 너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3장 16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마주하여 보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홍해 앞에서는 두려워서 군대를 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할 뿐이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그 큰 요단강을 건너 그 큰 성 여리고 앞에 섰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리고 성을 마주보고 건너고 있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리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착하사 그를 애굽에 보내심으로 모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죠. 애굽은 신들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은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자칭했어요. 어디를 가나 신전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고 그 신을 숭배하는 제의가 있었죠.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결속했죠. 그리고 그 강한 결속이 다른 민족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나와 다른 것을 차별하고 나와 다른 것을 탄압하고 나와 다른 것을 억압했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너는 특별해. 너는 저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나라를 세워가 아니었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그들만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차별, 억압, 나는 다르다는 특권의식,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차별했고 탄압했고 억압했습니다. 자유인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자유인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화하며 그것을 정당화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다시 되찾으려 할 때 그것을 막고 잡아두죠. 결국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전능과 권세를 부여하시며 결국 애굽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조차도 진멸이 목적이 아닌 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니까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나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중하사 그를 붙드시고 싫다는 그를 기어이 애굽에 보내시자 모세가 온전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심판을 받으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계속 모세를 보고자 했었죠. 그는 왜 거절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다면 모세에게 어떤 탁월함이,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의지이죠.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 모세가 실패자로서 자신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 내가 너를 쓰겠다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즉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준비된다면 그때나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기억하는 교회 뭐 요만한 코딱지만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지방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요. 선배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저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하시길래
아이 목사님 그만둘라고요 했다가 엄청 혼나고 왔거든요. 엄청 혼나왔어. 이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뭐 혼날만 하기도 했죠. 어쩌면 제가 했던 하나님 목사님 그만둘라고요라고 했던 제 고백엔 모세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나 쓰십시오. 기억하는 교회 6년 차 들어갔는데 뭐 변화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뭐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교회 뭐 계획이나 합니까? 나는 어쩌면 실패감이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쓸만한 사람이나 쓰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빚으사 그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니 기억하는 교회도 교회다워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여의 세월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때에 맞는 도움들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준비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작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행하시기 쳐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이 코딱지만한 기억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그 교회 목사님 뒤에는요, 그렇게 혼나고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문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무릎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선배 목사님의 말과 함께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에 사용되었을 수 있었던 사람. 기억하는 교회 역시도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일 뿐이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듯 이스라엘도 아니듯 기억하는 교회의 주인공도 목사나 성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듯 기억하는 교회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러니 이 교회를 여전히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특별함을 찾고
내 안에 이유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소망하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작은 교회를 바라봐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드사 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 이제는 가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 할 수 있는 바,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이, 하나님의 그 사냥개 같은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